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민족 평화의 날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반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분단과 또 전쟁의 상처를 안고 이제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또 화해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들어야 한다는,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며 기도해 왔지만은 올해 2025년은 특별히 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며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또 품고 있습니다. 80년 전 이 민족에게 찾아온 해방의 기쁨은 동시에 남과 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깊은 아픔을 또한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 채 전쟁과 긴장의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역사는 단지 이 정치적인 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놓인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반도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평화의 중보자로 또 통일의 준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2장과 시편 29편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실제와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군사력이나 외교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한민족 평화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한 날의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는 그 평화의 통로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민족을 향해 이루실 구원의 비전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은 그 비전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시고 또 그 결과로 인류가 전쟁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평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국가적 위기와 국제 정세의 혼란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등을 돌리고 또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속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중심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이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상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치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또 나라의 목적이 바뀌고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참된 회복이기에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위로이며 소망이며 동시에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단과 긴장, 갈등과 냉소가 팽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게 하겠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유효합니다. 즉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분노의 이념이 아니라 화해의 진리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에 오늘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언어를 농사의 언어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칼은 파괴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보습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생명을 길러내는 도구입니다. 창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이지만 낫은 곡식을 거두어 풍요와 나눔을 이루어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씀은 단지 무기의 해체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개입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겨누지 않고 함께 땀 흘려 씨를 뿌리고 함께 기뻐하며 거두는 평화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전쟁은 멈췄지만 참된 평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평화가 아닌 신앙 안에서 서로를 품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의 탄식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땅 위에 다시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평화를 꿈꾸는 우리는 그저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자들, 곧 갈등을 기도와 말씀으로 갈아엎고 화해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농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바로 그러한 평화의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로 이 민족을 바라보며 복음적 통일과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쟁기를 놓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는 이 시편 29편 11절에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의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면은 시편 29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음성이 뇌우처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9편 1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고 사막을 흔들며 또 번개와 천둥이 터져 나옵니다. 자연 전체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은 예상 밖의 고요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리로다. 잔잔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을 흔들고 무너뜨릴 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고 평강으로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평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평강은 고요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단지 외적인 정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내면의 평안과 또 담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또 정치, 경제, 국제 정세, 남북 관계, 또 가족 안의 문제들까지 마치 시편 29편의 천둥과 번개처럼 우리 삶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또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130만 여전도의 회원과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흔들릴 때 또한 평강을 부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의 평강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친다라면 우리는 평화를 살아내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전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그 평강의 복이 오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시고 또 그 평강을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 평화의 사명자로 다시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한 복음의 구원 계획을 누군가의 순종과 기도로 또 헌신과 기다림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이며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한민족 평화의 날은 단지 상징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1994년 53개 연합회가 하나 되어 처음으로 평화의 예배를 드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며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여성의 손으로 통일을 준비해온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탈북민 여성 목회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탈북 자녀들의 장학금과 리더십 훈련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선교적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민족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기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평화의 강을 이루며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전도회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걸음이 분단의 벽을 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민족의 가슴에 찬송이 다시금 울려 퍼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부터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평화의 나라, 그 비전은 먼 훗날의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말하는 입술로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참된 평화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가정에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다툼보다는 이해를 선택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평화는 이 땅 위에 실제하게 될 것입니다. 북녘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감추어져 있던 그 찬송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며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화해의 다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그 땅 위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합니다. 절망이 들이온 자리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 또한 여전도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분단된 민족의 그 아픔을 껴안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으로 하나 될 평화의 날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